그 순간 누렁이가 움직였습니다. 개목에 걸린 주머니 속 죽은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아기는 분노에 떨었고 충견은 목숨을 걸고 금지된 사랑을 지켰습니다. 이게가 분노한 남자가 장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한 마리 황구가 목숨을 걸고 주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조 20해 최부자 댁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지 5년 양반 마님이 천한 머슴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 시댁은 발칵 뒤집혔고 두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개 목에 걸린 작은 주머니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 금지된 사랑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280년 전 조선 영조시대에서 시작됩니다. 황구가 이어준 금지된 인연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20해 한강 하류 강변 마을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탕평책으로 나라는 안정되고 풍년이 들어 사람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지요. 하지만 풍요 속에도 슬픔은 있는 법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부자 댁에는 5년째 상복을 벗지 못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과부의 서름은 겪어본 자만 안다더니 마을 사람들은 춘마님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2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어 5년 아직도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지요. 춘심은 정씨 가문이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22 꽃다운 나이에 최부자댁 둘째 아들 승호에게 시집을 왔지요. 하지만 혼례를 올린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돌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도 없이 과부가 된 춘심은 시댁을 떠날 수도 재가를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부된 지 5년, 이제 3년상도 지났으니 재가를 생각해 보거라. 시아버지 최부자의 말에도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서방님께 드린 약속이 있사옵니다. 이 집을 지키겠다고. 춘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의지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최부자는 두 아들을 두었으나 둘째 승호가 일찍 죽고 큰아들은 과거 준비로 한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최부자의 부인 김씨는 며느리를 제가시켜 새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으나 춘심의 고집에 번번이 막혔지요. 저 고집 센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쥐죽은 듯하구나. 김씨 부인은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부자의 조카 진영이 도박빚에 쪼들리며 숙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과부만 없으면 재산 분배가 달라질 텐데 진영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춘심이 재가를 하거나 집을 나가기만 하면 자신이 상속받을 몫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지요. 춘심의 유일한 벗은 죽은 남편이 키우던 황구 누렁이였습니다. 3년 묵은 누렁이는 주인이 죽은 후에도 대문 앞을 지켰고 오직 춘심에게만 꼬리를 흔들었지요. 봄날 아침 춘심은 누렁이와 함께 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누렁아, 너만 있으면 외롭지 않구나. 춘심이 누렁이를 쓰다듬자 개는 슬픈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누렁이가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대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리는 것이었지요. 춘심은 누렁이의 목에 작은 주머니가 걸려 있는 것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생전에 누렁이에게 달아준 것이었지요. 봄날 오후 최부자댁 대문을 두드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0 가까운 나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얼굴에는 풍상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석세라 하옵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곳까지 왔사옵니다. 최참봉은 석세의 성실한 인상을 보고 머슴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안채에서 창틈으로 그 모습을 보던 춘심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감정인가? 춘심은 당황하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렁이가 석세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간 것이었지요. 3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던 누렁이가 말입니다. 누렁이는 주인이 죽은 후 3년간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가도 시어머니가 밥을 주어도 종갑순이 쓰다듬어도 꼬리 한번 흔들지 않던 개였지요. 하지만 석세를 보자마자 달라졌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고 석세의 손을 잡고 앞발을 들어 반겼습니다. 춘심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렁이가 저 머슴을 좋아하다니. 춘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렁이를 멀리해야 할까? 아니면 석세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봐야 할까? 고민 끝에 춘심은 석세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춘심은 창틀 너머로 석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석세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땔감을 패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를 참으로 다정하게 대했지요. 저 머슴은 참 성실하구나. 춘심은 자신도 모르게 석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세는 매일 저녁 누렁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밥을 주고 털을 빗겨주고 귀를 파주었습니다. 마치 제 식구를 돌보듯 애지중지했지요. 누렁이는 석세를 주인처럼 따랐습니다. 석세가 나타나면 달려가 반기고 석세가 일을 나가면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춘심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 같기도 하고 호기심 같기도 한 이상한 마음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춘심이 마당에 나왔을 때 석세가 누렁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렁아, 내 주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석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내 주인님께 효도하듯 마님을 모시마. 춘심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석세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심은 조용히 안채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춘심은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석세에게 끌린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금지된 감정이었습니다. 과부가 남자를 생각한다는 것, 하물며 머슴을. 안 돼. 이것은 안 될 일이야. 춘심은 석세를 멀리하려 애썼습니다. 마당에 나가지 않고 안채에만 틀어박혀 바느질을 하거나 경을 읽었지요. 하지만 누렁이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석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누렁이는 안채 문 앞까지 달려와 짖었습니다. 마치 마님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누렁아, 제발 그러지 마라. 춘심은 애원했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심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석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석세의 공손한 인사에 춘심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춘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안 될 일이야. 죽은 서방님께
면목이 없어. 하지만 마음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댁 새머슴,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던데? 내 듣기로는 과거 유명한 포수였다더군. 갑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석세라는 그 사람 말이지. 5년 전만 해도 이 일대 최고의 포수였다네. 호랑이도 잡고 곰도 잡았지. 그런데 왜 머슴이 되었습니까? 갑순이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어느 해 겨울 호랑이 사냥을 나갔다가 동료 한 명을 잃었다네. 그 일로 마음의 병을 얻어 산을 내려왔다더군. 갑수는 그 말을 듣고 춘마님께 달려갔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갑순의 급한 목소리에 춘심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석세가 과거 포수였답니다. 포수? 춘심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호랑이 사냥 중 동료를 잃었다는데 그 순간 춘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 전이라면 그때가 바로 남편 승호가 돌림병으로 죽기 직전 산에 갔다 온 때였습니다. 혹시 그 동료가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순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동료의 이름이 최승호라고 했답니다. 춘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석세가 서방님의 친구였다니. 춘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운명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석세가 이곳에 온 것은 속죄하기 위함이었을까? 그날 밤부터 춘심은 석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석세는 밤마다 누렁이 곁에 앉아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춘심은 창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지요. 승호 형님, 제가 형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석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제가 먼저 활을 쏘았어야 했는데 형님이 저를 밀어내는 바람에 형님이 다치셨지요. 춘심은 숨을 죽였습니다. 형님은 그 후유증으로 몸이 약해지셨고 돌림병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옵니다. 석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죄를 갚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형님의 마님을 지키고 형님이 사랑하시던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들은 춘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세는 죄책감에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춘심은 석세가 처마 밑에서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있다가는 병이 들겠구나. 춘심은 망설이다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지요. 석세, 춘심이 부르자 석세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마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것이나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춘심이 차를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히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석세의 눈에는 놀람과 감사가, 춘심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송구하옵니다. 석세는 두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부자의 조카 진영은 춘심의 미모를 예전부터 탐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5년, 이제는 제가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은근히 접근했지요. 춘심 마님, 과부로 평생 사시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진영은 춘심을
마주칠 때마다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죽은 서방님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춘심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님을 거두겠습니다. 마님 같은 분이 이 집에서 눈칫밥 먹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진영의 말은 교묘했지만 그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지요. 어느 날 진영은 춘심과 석세가 마당에서 눈을 마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과부가 머슴 놈가? 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에 불타오른 진영은 석세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과부를 내가 가져야겠어. 저 머슴 놈만 없으면. 진영의 눈에 아기가 서렸습니다. 한편 석세도 진영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석세는 춘심을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진영의 감시는 점점 더 집요해졌지요. 누렁이마저 진영을 보면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습니다. 마치 위험을 알리듯이 말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춘심은 누렁이를 목욕시키기로 했습니다. 누렁이의 털이 겨우내 더러워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갑순과 함께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누렁이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아, 가만히 있거라. 춘심이 누렁이의 목덜미를 씻으려는 순간 손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목에 걸린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3년 동안 늘 보아왔지만 털에 가려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지요. 마님, 이것은 도련님께서 생전에 누렁이에게 달아주신 부적 주머니가 아니옵니까? 갑순이 말했습니다. 춘심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펼쳐보니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죽은 남편 승호의 필체였지요. 석세에게 자네를 구해준 것을 후회하지 않네. 내가 만약 죽거든 춘심이 행복하게 해주게. 그녀는 너무 어리고 착해서 홀로 살기에는 세상이 험하네. 석세, 자네만 믿네. 춘심을 부탁하네. 춘심은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서방님이 석세에게 나를 부탁했다니. 춘심은 울며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렁이도 주인의 슬픔을 아는지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누렁이가 석세를 그토록 따랐구나. 그래서 석세가 이곳에 온 것이구나.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석세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님, 갑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께서 마님의 행복을 바라셨습니다. 춘심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춘심은 밤새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석세를 보냈고 누렁이를 통해 둘을 이어주려 했다는 것을. 이것은 금지된 사랑이 아니었구나.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었구나. 춘심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심은 남편의 제사상 앞에 편지를 올렸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당신의 뜻을 알겠습니다. 춘심은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사람 석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도 더 이상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춘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이 흔들리며 밝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춘심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는 석쇠가 보였습니다. 누렁이는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춘심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춘심은 석쇠를 불렀습니다. 석쇠 잠시 이리 와주시겠습니까? 석쇠는 놀라며 춘심 앞에 섰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춘심은 편지를 꺼내 석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석쇠는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승호 형님의 네, 누렁이 목에서 찾았습니다. 춘심이 말했습니다. 석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송구하옵니다. 석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속죄하러 왔습니다. 형님을 구하지 못한 죄를 갚으려 왔습니다. 하오나 석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마님을 사랑합니다. 춘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마님을 뵙던 날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오나 제 신분으로 감히 마님을 사모할 수 없어 그저 멀리서 지키려 했습니다. 석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춘심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석쇠 당신을 사랑합니다. 석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서방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당신께 부탁하셨습니다. 춘심이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금기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순간 누렁이가 두 사람 사이로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지저댔지요. 마치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쇠와 춘심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의 기다림, 5년의 죄책감, 5년의 외로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영은 둘의 사랑을 알아차렸습니다. 과부가 머슴과 정을 통했구나. 진영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영은 최 부자를 찾아가 고했습니다. 숙부님, 큰일이옵니다. 춘심 마님이 머슴 석쇠와 은밀히 만나고 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둘이 밤마다 정을 통하고 심지어 석쇠가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진영은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최 부자는 크게 노했습니다. 당장 춘심을 불러오너라. 춘심은 안채에 갇혔고 석쇠는 사랑채로 끌려왔습니다. 이놈, 감히 마님을 유혹했느냐? 최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저희는 석쇠가 변명하려 했으나 진영이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마님께 음란한 편지를 보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석쇠는 매를 맞았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만 무사하시면. 석쇠는 피를 흘리면서도 춘심을 걱정했습니다. 안채에 갇힌 춘심은 절규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석쇠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관가에 석쇠를 넘기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움직였습니다. 개는 갑자기 사랑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개가 어찌 감히? 최 부자가 소리쳤으나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목에 걸린 주머니를 입에 물고 최 부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향해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으르렁, 컹컹, 이 주머니가 무엇이냐?
최 부자가 주머니를 집어들자 갑순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그것은 도련님께서 누렁이에게 달아주신 것이옵니다. 갑순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승호의 편지와 함께 진영의 도박 빚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영의 빚 문서. 최 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가. 진영이 장작을 들어 누렁이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안 돼. 석쇠가 뛰어들어 누렁이를 감쌌습니다. 장작이 석쇠의 등을 내리쳤고 누렁이도 발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석쇠가 뛰어들어 누렁이를 감쌌지만 장작은 이미 석쇠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석쇠는 신음하며 누렁이를 껴안았습니다. 누렁이도 발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렸지요. 누렁아, 괜찮아. 석쇠가 누렁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안채에 갇혀있던 춘심이 뛰어나왔습니다. 석쇠, 누렁이. 춘심은 두 사람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렁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석쇠의 손을 입에 물어 춘심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석쇠와 춘심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누렁이는 꼬리를 한번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춘심이 울부짖었습니다. 누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인님, 마님, 행복하세요. 누렁이는 그렇게 말하는 듯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렁이, 석쇠와 춘심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최 부자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로구나. 최 부자는 편지를 들고 석쇠와 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우가 자네를 보냈고 누렁이가 자네들을 이어주었구나. 최 부자가 진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진영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춘심과 석쇠는 누렁이를 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렁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누렁이를 정성껏 묻은 후 최 부자는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최 부자가 승호의 편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내 아들 승호가 남긴 유언이요. 최 부자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석쇠에게 내가 죽거든 춘심이 행복하게 해주게. 석쇠, 자네만 믿네.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석쇠는 승호의 친구였소. 승호를 구하다가 함께 다쳤고 그 죄책감에 이곳까지 찾아왔소. 최 부자가 석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속죄하러 왔지만 승호는 자네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긴 것이오. 바로 춘심의 행복 말이오. 김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5년을 혼자 지냈구나. 최 부자가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심아, 내 남편이 널 위해 석쇠를 보냈구나. 이제 제가 해도 좋다. 아버님, 춘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쇠, 자네가 춘심을 거두어 주게. 최 부자가 석쇠에게 말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석쇠가 깊이 절했습니다. 누렁이가 자네들을 이어주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로다. 최 부자는 두 사람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춘심과 석쇠는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춘심과 석쇠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기 전
먼저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렁이의 무덤이었지요. 누렁아, 우리가 왔다. 춘심과 석쇠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우리를 이어주었구나. 고맙다. 석쇠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누렁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지켜봐다오. 춘심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계루다. 의경계라 해도 부족함이 없구나.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2년 후 춘심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석쇠가 물었습니다. 누렁이라 하면 어떨까요? 춘심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요. 석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누렁이였습니다. 누렁이를 기리기 위함이었지요. 그날부터 최부자 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렁이 무덤가에는 매년 봄이면 노란 개나리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은 누렁이가 피워낸 꽃이라네. 세월이 흘러 춘심과 석쇠는 아들, 딸 삼형제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년 봄이면 가족 모두가 누렁이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누렁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 석쇠가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렁이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큰아들 누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누렁이는 영원한 우리 가족이란다. 춘심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석쇠는 작은 황구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 이름도 누렁이라고 하자. 그렇게 누렁이의 이름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죽은 이도 산 이도 그 마음만은 같은 법입니다. 그리고 의리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짐승 또한 은혜를 아는 법이지요. 누렁이 무덤가에 봄이면 노란 개나리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은 누렁이가 피워낸 꽃이라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